내가 진 십자가는 따로 있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꾸 우리 십자가하고 이렇게 오버랩시키면 이렇게 합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헌신의 십자가, 자기를 희생하시는 희생의 십자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의 십자가, 속썩이는 식구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십자가, 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십자가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한 4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의 십자가는 뭘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가 나에게는요, 기쁨이에요. 십자가가 나에게는 생명이에요. 십자가가 나에게는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 십자가 지고 쫓으라고요? 내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범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붙드는 그 십자가의 그 모습 붙들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니까 부담되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런 고민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되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요, 단순히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나의 환난의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그 기쁨,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하셨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감사,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 이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는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감사를 내가 지고 가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 지고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는 감사의 십자가가 되셔야 돼요. 은혜의 십자가가 되셔야 돼요. 기쁨의 십자가가 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예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과 환난을 주시지도 않은 그 고난과 환난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은 그 고난과 환난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들었어 라고 하는 우리 그 말 있잖아요. 시험 들었어. 시험 든 거예요? 아니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작은 연단일 뿐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내게 주시는 잠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은요, 고난은요, 제가 지난주 저녁 기도인가 이번 주 저녁 기도인가, 고난은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에 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규정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규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의 모습으로 확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십자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하는 이 보고의 내용이 저의 십자가예요. 초기에는 그 십자가가 저한테는 되게 무거움이었거든요. 불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거 설교해야 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그 교제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로 인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내 사역의 이런 부분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요. 진짜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요번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리트릿에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역 보고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근데 안 하고 나니까 되레 저한테는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다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막 어려운 과정들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보고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였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선교사님 시험 드셨겠구나. 내가 안 하길 잘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막 머리 쓰다듬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제 보고 속에 보면 모든 보고가 저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 함께 누렸던 그 사역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을 어려움과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시면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통로로 보지 않고 어려움으로 보면 막힌 뚜껑이 닫혀 있는 건데, 그걸 은혜로 보면 그 뚜껑이 열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규정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라는 얘기예요. 규정하라는 말이 뭐 되도 않는 걸 막 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적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시면 돼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되던데, 저는 단순해서 돼요. 저희 삶이 단순해. 근데 한국은 너무 복잡해서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붙들고 하세요. 안 되면 옆에 사람들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도와줘, 날 위해 기도해줘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끝. 간증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배낭에 대해서 한번 좀 잠시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배낭공화국이고요. 저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넘겨주세요. 옥수수를 먹습니다.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콩도 주식이고. 넘겨주세요. 과일이 많습니다. 근데 요게 다입니다. 망고, 바나나, 파파야, 넘기시면 파인애플, 오렌지. 이게 거의 다예요. 동남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풍성한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건 많이 나와요. 싸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먹습니다. 저기 있는 저 동그란 거가 오렌지거든요. 저 오렌지가 한광주리에 한국 돈 5,000원입니다. 드시러 오세요. 저 밑에 파인애플이 저 한 다라 있거든요. 이만한 다라로 한 꿈 해놓고 그것도 한국 돈 5,000원 정도 합니다. 저희 이제 지방 가면 저거 한 2다라 사가지고 결연하 동들하고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넘겨주세요. 오토바이가 이들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토바이 진짜 많이 탑니다. 요거는 버스인데, 지방 다니는 택시인데요. 거의 짐을 택시 무게만큼 실었어요. 무게보다 더 실은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사모님 저거 같이 타고 다니시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방에서 저희 차만 가져가지고 6명인가 7명이 저 차 한 대 빌려가지고 거기에 타고 왔는데 현일이 자리 없어갖고 제 무릎에 앉아서 왔거든요. 7시간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에어컨도 안 되고 아픈 기억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지방
도시 주변으로 다니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좌석 버스 같은 거예요. 예, 넘겨주십시오. 저기 거의 20명, 30명씩 타요. 요거는 이제 지방 그 국경 지역까지 이제 다니는 이제 버스입니다. 이거 에어컨 나와요. 아주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배낭이 이렇습니다. 네, 오토바이에 4명, 5명, 예, 5명 탔죠? 예, 최고 기록 7명에서 8명까지 탄 걸 저희가 봤어요. 넘겨주시고, 예, 요거는 이제 배낭의 그 전통시장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요건 이제 코토누 시내입니다. 지금은 요 동그랗게 돼 있는 저 시장을 새로 또 만들긴 했는데 딴 데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아, 요것도 아니고, 예, 요거는 그 호수고요. 예, 올려주세요. 네, 요게 저희 집 앞에예요. 배낭이 요새 막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저 화면은 저희 집의 2022년도 사진이고요. 요 앞에는 공사를 시작한 2023년도 사진이에요. 그리고 넘기시면 저 깔고 있는 건 2024년도에서 5년도로 넘어가는 5년도 사진이고요. 요거는 2026년도 사진입니다. 더 들어오졌죠? 예,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도시를 중심으로 계속 저렇게 포장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다니시면 막 쿵탕쿵탕 했는데요. 요새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적어졌고, 예, 저희 집 앞은 지금 단기팀 오셔서 보신 저 도로가 지금 저렇게 요 밑에 거, 예, 저런 도로가 지금 흙길 아닙니다. 포장된 건데 거기에 모래가 쌓여서 저래요. 예, 포장이 다 됐다고 올려놨는데 더 지저분해 보여서 죄송합니다. 넘기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낭에요. 요새 점점 온라인 택시가 옵니다. 우리 카카오 택시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전화하면 집 앞에까지 와요. 근데 집 앞을 못 찾아. 이걸 못 봐요. 이게 핸드폰으로 지도를 잘 못 봐가지고 와가지고 전화합니다. 어디세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또 막 연락하면 이제 오고 그러는데, 이제 트라이시클이라고 이제 동남아에서 나오는 그런 산바리 택시, 그 다음에 일반 자가용 택시들도 있고요. 잼이라고 이제 오토바이 택시들이 있습니다. 예, 넘기세요. 예, 오토바이 택시들. 예, 고잼이라는 회사가 이런 그 회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택시, 자동차, 이런 트라이시클 이런 영업들을 하고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 저 밑에 양고라는 회사가 또 하나 또 만들어졌어요. 점점 이런 그 온라인으로 택시를 부르고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오토바이 저거는요, 작년에 수화잠에 와가지고 언어 배우러 다닐 때 많이 타고 다녔어요. 잘 탔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배낭이 점점 그 정부가 저 배낭 이비자라고 써 있죠. 저게 이제 오시면 끊으시는 배낭 비자인데 온라인으로 다 돼요. 옛날에는 막 몇 주 걸리고 다른 나라들은 막 한 달씩 걸리고 그러는데 저희 배낭은 30분도 안 걸려요. 한 5분에서 10분이면 바로 날라옵니다. 야, 가끔 이제 우리 이번 단기팀은 좀 이름이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좀 엉기시기도 했지만 하여튼 저렇게 온라인이 되고요. 저 밑에 이제 신호등 있는 거는 도로 이제 자동차 검사소,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돈도 미리 내고 그러면 가서 이걸 검사를 받고 오고요. 저 밑에는 이제 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내는 그 정부에다가 이제 돈 내야 되는 그거 할 때는 무조건 저기다 저 밑에 서비스 피블릭이라고 돼 있는 서비스 퍼블릭이라고 돼 있는 요게요. 이제 정부에 내는 모든 시스템을 저기다 다 내요. 그러면 거기서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가면 돈 낸 걸로 확인해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공무원들이 돈을 막 받고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가 꿍쳐넣는 돈도 있고 막 이런 부정부패가 생겼는데 이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온라인으로 내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심지어는 요새는 그 서류까지도 다 온라인으로 받아요. 저희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서류 작업을 좀 했는데 다 온라인으로 받더라고요. 우리가 되레 버벅거려가지고 헤매고 그랬는데 온라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그 파란색, 빨간색 이 두 가지가 이제 배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핸드폰 회사인데요. 그 핸드폰이 아니고 통신회사. 근데 저기서 다 모바일 머니로 모든 업무들을 해요. 그래서 많게는 뭐 돈 1,000만 원까지도 모바일 머니로 보내고요. 또 다음은 100원, 200원도 다 모바일 머니로 보내고. 그래서
저희 로리스 식당 한다 그랬잖아요. 로리스 식당 가면 이게 모바일 머니로 딱 해가지고 돈도 내고 그렇습니다 요새. 첨단화되고 있어요. 예. 한국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배냉이 그래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주먹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첨단화돼가고 발전해가고 있다는 거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저걸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배냉의 영적 상황들을 좀 이게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변하지 않는 영적 상황들이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배냉의 가장 많은 종교의 핵심은 부두교입니다. 인터넷에 배냉의 종교를 치면 부두교가 30%, 기독교가 30%, 뭐 이슬람이 30%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뻥입니다. 왜냐하면 부두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우리로 치면 불교와 유교가 우리의 정신세계에 깔려 있는 것처럼 배냉은 저 부두교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그런 불교나 유교 정도보다 더 심해요. 아예 그냥 두텁게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기독교가 있고 그 위에 이슬람이 있고 그 위에 천주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두교는 아프리카의 정령숭배가 많거든요. 그 정령숭배가 고등 종교화된 것이 부두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 지역에 가면, 아니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당 종교들이 지금도 있어요. 한국도 많이 발전해 가고 있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발전해 있는데 요새는 이슬람에서도 이 전통 종교가 자꾸 일어난대요. 난리 나는 거죠, 이슬람은. 그렇죠? 유럽에서도 기독교적인 색깔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전통 종교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정신 수양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지금도 많은 정령숭배가 성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색깔을 가지고 만들어진 고등 종교화된 곳이 바로 부두교다라고 이제 저는 설명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배냉, 부두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좀비입니다. 예, 부두교 그럼 뭘까 한데 보통 우리 문화 속에서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좀비예요. 좀비가 원래는 영화에서 보면 막 와 하면서 사람 물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 나쁜 균들을 막 퍼뜨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좀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배냉의 그 무당들이 자기 집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에게 이게 독을 써가지고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 파괴하는 거야. 밥만 먹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보를 만들어서 집에 일을 시키던 게 좀비인데 그게 이제 60년대에 영화에서 이제 그걸 차용해 가면서 괴물을 만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좀비가 부두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넘겨주시고요. 요거 보시면 화곡동 그 옆에 골목 우리 성교회 사무실이 가까이 있는 그 화곡동 동네에 있는 데 가서 밥 먹으러 갔다 찍었는데 빨갛고 하얀 그 깃발 보이시죠? 2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화곡동에도 아직 많더라고요. 거래동에 많이 없어졌는데 화곡동에 가니까 아직도 한 골목에 2-3개씩 있더라고요. 근데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거 뭐예요? 귀신이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한 거잖아요. 저 영역 표시가 한국의 모든 무당집에 다 있어요. 그렇죠? 넘겨주세요. 근데 배냉에도 있어요. 이 배냉에도 이거 지금 저희 집 앞에 그 코코넛 나무 밭이 있는데 옛날에 저런 무당집들이 있었거든요. 일반인들이 살던 그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저렇게 흰색 깃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깃발들을 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사탄이 하는 짓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도 똑같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도 똑같고. 예. 귀신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영혼이 다시 뭐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귀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탄의 존재는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것도 하려면 한 대여섯 시간 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장승같이 동네 앞에 서 있는 쌍둥이신이라고 합니다. 넘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배냉의 집집마다 그 남쪽 지방의 어떤 지역들을 가면 지방으로 가면 저렇게 무당이 아니죠, 뭐죠? 그 집 앞에 그 신당처럼 세워놓고 거기다
예물을 드려서 기름이나 뭐 곡물을 드려서 우리 집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주단지처럼 저렇게 쌓아놓고 합니다. 예. 요거는 뱀신전, 지난번에 보셨던 뱀신전입니다. 저 안에 한 100여 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없어져가지고 한 6, 70마리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뱀을 섬기고 있어요. 예, 넘겨주시고. 요거는 이제 부적. 무당 종교의 가장 핵심은 부적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원함을 위해서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감동시켜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적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자기의 그 어떤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동물들의 부분만 있지만 조금 이제 음성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피, 인간의 신체 조직을 가지고도 만든다고 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셀레스트라는 종교는 1947년도부터 만들어진 이 종교인데요. 베냉에서 만들어져요. 이것도. 근데 요거는 저는 그냥 요거는 그 부두교가 현대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베냉에 가장 많은 자기들 스스로를 또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기독교에 넣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쨌든 꽤 많아요. 천주교만큼 많아요. 거의 천주교가 아니라 이슬람, 셀레스트, 천주교 이 세 개가 중심이고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는 약 7% 정도. 그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3% 정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데이터로 보면 기독교가 30%래, 한국보다 많네, 복음 전할 이유 없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거 다 빼고 실질적인 정말 순수한 크리스찬만 보면 6에서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바닷가에서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바닷가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 막 모여서 함께 막 이런 하여튼 많이 합니다. 예, 넘겨주시고.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바닷가 갔다가 이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저기 보시면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을 치유하려고 지금 바닷가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면에 제가 좀 늦게 찍어갖고 없는 건데 이만한 나뭇잎 같은 걸로 막 때려요. 병 고친다고. 막 되게 아플 정도로 때리는 건 아니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막 그런 죄를 씻는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베냉의 베냉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교회들 가면 꼭 무슨 이상한 기도원처럼, 한국 이상한 기도원처럼 그 앞에 빗자루, 막대기, 물, 기름, 소금 이런 거 막 있어요. 이제 치유 사역할 때 막 뿌린다 그런 거. 똑같이 해요. 그 사람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제 셀레스틴 저러고 있고, 이 밑에는 저 사람을 이게 다 해갖고는 묻어 놓는 거예요. 묻고서는 이제 너는 죽었어, 이제 부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그냥 믿음으로 이게 잘 안 돼요.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뭔가 이런 걸 보여줘야지만 내가 치료를 받았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지금 손을 들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셀레스트 목사예요. 근데 저 사람이 보면 촛불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제 촛불을 딱 해놔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천사가 어디로 올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천사가 어디서 오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촛불을 세워놓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예,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이제 했는데, 저에게 주신 이제 그 보물들, 저희에게 주신 귀한 지체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되게 실력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가진 달란트도 별로 없어요. 이몽시 목사님하고 저하고 맨날 하는 말이 우린 전공이 없어, 맨날 그러세요. 우리는 학부도 신학을 하고 친대원도 신학을 해가지고 우리는 전공이 없어, 맨날 목사님도 맨날 그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줄 아는 언어적인 것도 좀 약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어요. 이제 로리스입니다. 많이 보셨죠? 베냉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리고 주행한교에 계신 분은 항상 아셔야 될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베냉의 저희 아들입니다. 예,
저 때 나이가 한 17? 16, 17 저 때예요.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때 처음 저희가 네 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이제 들어가서 살 때인데, 거기에 와서 저희랑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친구가 10살부터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부모님 이혼하고 친척집에 와서 잠만 재워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벌이를 자기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막 책도 팔고 뭐 뭣도 팔고 구걸도 하고 해가면서 이제 살던 친구인데, 저희 집에 경비로 오게 되면서 이제 고정적인 직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교제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년 후에 17년도 여름에 이제 이사를 갈 때, 봄에 이사 갈 때 저희하고 같이 이사를 가서 지금껏 저희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희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저희가 모든 외부 활동을 다 단절했어요. 선교사가 교회 가서 코로나에 병을 걸려와도 문제고, 선교사가 가서 병을 퍼뜨려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거의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배 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외부의 부식 활동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조심을 했는데, 이 친구가 다 저희의 부식을 조달해 줬어요. 부식 다 조달해 주고, 저희만 조달해 준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갇혀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들 집에까지 부식 조달을 해주고, 하여튼 그런 은혜를 좀 저희에게 많이 끼쳤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장사를 시작해서 요만한 좌판에서 장사를 해서 체인점은 3개까지 됐어요. 이제 체인점은 3개까지 됐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너 나가서 살아 그랬더니 그걸 접고 코로나 기간에 저희와 함께 하면서 저희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마워서 이제 정착 다시 이제 그 23년도 오셨을 때 봤던 그 닭집, 23년도 오셨을 때 봤던 그 집에 요만한 데서 고기 구웠잖아요. 그 드럼통 잘라가지고 만든 그 고기판, 그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해서 2년 만에 성공해가지고 넘겨주시면 이런 로리스플레라고 하는 큰 닭집을 오픈했습니다. 요번에 단기팀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죠. 그 닭집을 했는데 돈 많이 벌었다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저희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보고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한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드려야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작은 돈으로 결혼아동들 챙기고 작은 물질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사역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 친구가 500원씩 자기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500원씩 모아서 그걸 한 10,000원, 15,000원 모아가지고 시골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칭찬을 해줬는데, 그렇게 칭찬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막 교회에 돈 있으신 분들이, 야, 내가 5,000세파, 내가 10,000세파 할게, 막 이러고 했더니 500원씩 내시던 분들이 다 이렇게 간이 작아진 거예요. 쪼그라들고 이렇게 하니까 로리스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일단 500원씩 내는 분들부터 먼저 같이 모여서 하고, 큰 돈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따로 모여서 주라고, 그렇게 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교회 관리를, 후원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들을 한 목사님을 돕던 걸 이제 2 목사님을 돕고 3분, 4분 이렇게 늘려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리스플레를 작년 12월부터 오픈을 했어요. 로리스플레라고 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고 있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친구 이제 요번에 방송하느라고 저희가 인터뷰 막 하면서 하다가, 너 요새 한 달에 얼마나 버냐 그랬더니 150만 세파를 번대요. 그러면 한국 돈 계산하면 2.7배거든요. 거의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매달 수입이. 야, 너 우리보다 많이, 우리 아이 한 달에 들어오는 비용보다 네가 더 많아 그랬더니 얘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니야 진짜야. 네가 우리보다 많이 벌어.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우리 국률이 여기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 전까지는 제가 로리스블레 가도 저한테 간식 하나 안 줬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부터 그 다음부터 제가 로리스블레에 가면 얘가 음료수를 하나 이라고 줘요. 갈 때마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우리를 국률이 여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 잘했다 이제 그걸 하는데, 이 친구가 이 로리스블레 여기를 오픈을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건축하시는 걸 본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회장님이세요. 그 교단연합회 회장님이신데 그 건축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돕고 그랬는데 요새 성도님들이 너무 거기도 힘든지 이제 돕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이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교회 예배당 짓는 그 작업들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지가 번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건축 헌금으로. 자그마치 50만 세파를.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30만, 150만 원 정도 되는, 14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헌금한 거예요. 거의 요새처럼 적었는데 옛날이 몇 개월 전이니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벌리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번 일정 부분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부끄러워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원래 다 하고 싶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거밖에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네가 다 했으면 교만해졌을 거야. 조금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기뻐하신다. 잘했어. 그러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저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 친구를 가이드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를 보고 저희의 믿음의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배워서 일을 한다는 게 저희가 너무 기뻐서 이번에는 제가 로리스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사진을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 로리스 말고 이제 요 로리스랑 저 위에 장비에인데요. 요 두 친구가 하여튼 저희 사역을 좀 많이 돕는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 장비에는 저희 결혼아동 하는 부분 저희 완전히 돕고요. 그다음에 예배자학교 레아의 거의 교장 선생님처럼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아주 머리 터질라 그러죠. 저희가 나오고 혼자서 그 선생님들을 컨트롤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거의 지금 아주 배가 살이 말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요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레아 선생님들입니다. 이게 그 지방에서 하는 그 예배자학교 인텐시브 프로그램 할 때 저희 같이 갔던 선생님인데, 저쪽 끝에 있는 약간 뻘쭘하게 서 있는 저 친구는 알바하러 온 거예요. 베이스 기타 알바 선생님이고, 요 5명이 이제 저희 예배자학교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1번이 디디에, 2번이 에녹, 3번이 정비에, 4번이 자카리. 이런 친구들이고, 5번째가 이제 세디. 이 세디 이 친구 빼고 나머지 요 4명은 저희 김홍란 선교사가 깔라비 대학교 음악과에 강의를 하는데 그 1회 제자예요. 1회에 졸업했던 제자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 형제들이 저희하고 조금씩 교제를 하면서 저희의 예배자학교 사역을 같이 섬기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로리스하고 요 4명까지 해서 5명을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한 6개월 해가지고 저희들 예배자학교 오픈하면서 같이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요 친구들은 이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맨 처음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친구들이었는데 저희하고 같이 일하면서 고등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됐어요. 나라에 음악 과목이 없었는데 나라에서 갑자기 음악 과목도 없는 나라에서 갑자기 수능에 음악 과목을 넣겠다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선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음악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1회 졸업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음악과 선생님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3 친구가 시작을 하고 이제 나머지 2 친구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자비량으로 저희에게 예배자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요 5명의 선생님이. 그래서 저희가 월급은 못 주고 매달 한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되는 기름값, 각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 정도만 저희가 주면서 섬기고 있는데, 저희 바람은 요 친구들을 중심으로 예배자학교가 좀 더 튼튼하게 서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거기서 이제 수강료를 받아서 이 친구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그러면 정말 예배자 학교가 자립이 되는 거거든요. 레아가 자립이 되고 그 땅에서 예배자들을 세우는 훈련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예배학은 제가 혼자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예배자학교 1회 수료생인데 한 분이 저희하고 계속 교제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이 설교 사역까지도 좀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방에 갈 때 가서 작년에 갈 때 그 목사님이 가서 예배학 강의를 해주시고 저희 예배자 학교에 오셔서 그 거의 지금 3학년 없거든요. 사실 1학년밖에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거의 3학년을 혼자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찬탄하게 이제 예배자 학교를 섬기는 그런 분들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요분들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자랑했으면 선교사님들이 시험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예배자 학교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이라 사진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자 학교 인텐시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예배자 학교 센터에서 진행하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은 이제 해마다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24년도부터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에요. 예배자 학교가 이제 수도 쪽에서만 진행이 되니까 실제로 중부권 저희가 갔던 빠락구, 주구 이 지역들 있잖아요. 이 지역들에서도 예배자 학교의 필요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코토누에서 예배자 학교 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와줘 해주세요. 우리도 와줘 해주세요. 자꾸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는 아직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24년도에 빵 터졌어요. 그래갖고 24년도에 가서 저희가 주구라는 지역에 가서 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저기 보시는 요 가운데 긴 거 도막 딱 자르고 위에 동그란 부분이 이제 이슬람이 강한 지역들이에요. 요 빠락구하고 주구라고는 요 두 지역이,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간디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 세 동네가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고, 지금도 그 북부 쪽은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 넘어오는 이슬람 과격분자들하고 약간 문제들도 있는 그 지역들이 그 위에 지역인데, 하여튼 요 아래 주구 지역을 통해서 약 90명 넘는 형제들 예배 인도자들 저희가 섬겼고, 이제 25년에는 저희 없이 우리 선생님들만 가서 25년도 넘겨주세요. 25년도에는 이제 빠락구에 가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아까 그 선생님들끼리 가가지고 예배자 학교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설교까지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잘 읽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기록을 안 남겼어. 사진도 없고 동영상도 별로 없고, 사진은 지들 밥 먹는 사진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 좀 사진 좀 잘 찍어라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올해 26년도에도 저희가 그래서 빠락구에 요 8월 중순에 가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선생님들 가시고 이제 저희 옥난선교사랑 해서 저는 못 가고 옥난선교사랑 그 아까 말한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까지 해서 한 팀이 올라가서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 지역들은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갔던 그 빠락구 지역은요, 인구 30만 도시 안에 교회가 10개밖에 없어요. 모스케는 수백 개가 있는데 모스케는 10개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데 요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들에 교회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대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예배자교를 통해서 예배 찬양 인도자들을 교육하고 예배 교회 찬양팀들에게 음악적 부분들을 좀 더 실어줄 수 있으면 그들이 자신감을 얻고 교회 사역 또 예배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오기를 요청을 하는데 제가 간이 작아서 해마다 갑니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저기 가려면 최소한 한 300~400만 원 정도,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사실 그 금액을 다 감당을 하지 않고 저쪽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회비를 걷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밥 먹는 거, 최소한 장소 제공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감당을 하고,
저희는 선생님들 교통비,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교재비, 그리고 선생님들 먹는 거 정도만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래도 100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는 그거 예산을 좀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 간이 좀 커지도록. 간이 커져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또 이게 막 일을 할 텐데 간이 작아요. 하여튼 지금 인텐시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월 중에 진행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수업들이 진행이 돼요. 저기 현율이도 살짝 보이죠? 넘겨주세요. 아까 그 선생님들 사진이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와서 연주했죠? 우리 최슬기 선생님 오셔서 바이올린 레슨, 음악 사역 있던, 사실 이건 레아 사역이기도 하지만 결연아동 사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와서 레슨을 해주고 애들이 실력이 점점 늘어서 이제는 연주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연주를 해요. 연주를 할 정도로 자기 레퍼토리가 있어요. 이제는 연주해봐 그러면 지가 알아서 레퍼토리를 꾸밀 정도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옥난 선교사 김옥난 선교사님이 음악대학교 강의를 하십니다. 국립 베냉에는 아보메이 깔라비 대학교라는 국립대학교가 하나예요. 분교가 이제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국립대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국립대학교 음악과 예술학부의 음악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요 밑에 있는 사진은 대사관에서 무슨 이렇게 행사들을 할 때도 불려갑니다. 이제 그런 것도 불려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 사역이 저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깔라비 대학교 내에서만 진행했던 사역이 이제는 조금 넓어져서 유럽 쪽에서 오시는 음악 하시는 분들과 또 교제를 하게 되고,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과 저희가 교제를 하면서, 저는 아니고 이제 옥난 선교사가 이제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더 사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옥난 선교사는 이제 힘들지만 저는 뿌듯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률 사역으로 아동 결혼하고 장학 사역 진행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아동 결혼은 매월 3만 원 정도인데 이제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서 5만 원이라고 가로치고 썼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저희가 후원을 해주시면 이제 가정의 아동들에게 교육과 이제 부식으로 좀 지원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번에 계산해봤더니 18명이에요. 18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수화도 보이시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결혼아동 성탄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요. 넘겨주세요. 이제 협력 사업들, 저 위에 신진아 집사님 계시네요. 하여튼 이렇게 저희 오시는 단기팀들이 오시면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이번에 오셔서는 저희 결혼아동 내 2가정 장판도 깔아주고 하셨어요. 아주 그냥 깨끗하고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불 켜놓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과후 학습, 이 결혼아동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비는 사실 아이들 이제 학교 보내는데,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이제 남은 부식을 공급하는 데 진행을 하고, 지금 요 부분들은 거의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음악 사역, 음악 가르치는 부분, 최슬기 선생님 와서 바이올린 해가지고 매주 바이올린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갈렙이라는 최슬기 선생님의 수제자가 그 일을 매주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외 수업 진행을 하고, 또 미술 활동, 그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작업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성장에 좀 그러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이 저렇게 웃을 줄도 압니다. 옛날에는 이 사진 찍으라 그러면 일부 찍었거든요. 요새는 사진 찍으라 그러면 저렇게 웃어요. 애들의 마음에 감정이 생겼어요. 그 감정을 또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사진이 되게 뿌듯합니다. 맨 처음엔 죽상했던 애가 이제는 사진 찍으라 그러면 웃는 그런 장기까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요새. 옛날에는 못했는데 하여튼 넘겨주세요. 하려고 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장학 아이들, 요것도 아브라함 집이네. 예, 아브라함네 집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집 옮긴 데를 이제 저희가 그 후원하시는 교회하고 연결해서 이제 새로 거의 만들어주다시피 했어요. 요번에도 영상 보시는 분들 알지만 그 마이공이라는 여성네 집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나오기 전에 이제 보증금 한 3개월치 월세를 이제 주고 이전하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영상으로 봤더니 바닥이 모래야. 그 말은 이 벽에 시멘트 작업이 좀 돼야 물이 집으로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 작업이 안 되고 저 벽만 있다 그러면 비 많이 오면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가서 보고 그 작업하고 이제 바닥 가능하면 시멘트도 좀 하면 좋겠는데 이제 집주인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장학. 예, 넘겨주세요. 예, 장학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후원 모집한 후원금을 가지고 9월에 아이들이 이제 장학을 하는데요. 저희 장학 사업의 저거 이제 포인트는 저희가 물품을 직접 구입해서 저희가 분류 작업을 한다는 거. 그래서 단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여튼 이 작업들을 다 자원봉사 우리 학생들까지 지금 많이 돕고 있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작년에 430명, 450명 정도 아이들을 저희가 장학을 물품을 수여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저 핑크색 옷 입은 애들 저기 요번에 우리 단기팀 가서 하루 1일 캠프 해줬던 그 학생들이에요. 보셔서 알겠지만 저기 가방도 없어가지고 저기 쌀자루에다가 끈 달아가지고 다녀요.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 보자기에다가 책 싸갖고 다녔던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약속을 해버렸어요. 네, 가방 사준다고. 100명인데 네, 가방 사준다고 약속을 해서 올해는 사줘야 됩니다. 네, 하여튼 요 아이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 아이들의 이제 컨셉은 뭐냐면 다른 데는 저희가 교회를 해요. 교회에서 10명 정도를 후원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여기는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100명 중에 30%만 크리스찬이고 70%는 넌 크리스찬인 거야.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단기팀이 가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이유가 여기를 최대한 저희가 자주 가서 여기에서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70%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이들을 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0%인데 이제 조만간 50%가 될 날을 믿고 70%가 될 날을 믿습니다. 아멘? 네, 100%가 될 날이 오겠죠? 네, 그렇게 저희가 이 학교를 좀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ATI 신학교를 제가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 예배자 학교의 이 부분이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이분들과 어떻게 인볼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분들에게 예배자 학교의 이 마인드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가 제 큰 비전입니다. 저희 이번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장하실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 학교가 이 ATI 신학교 안에 이분들이 어느 학교인지 대충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프리카에다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박사님들이 2달에 한 번씩 아프리카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3년 동안 1년에 6번 강의를 들으면 졸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첫 졸업생이 배낭에 생겨요. 이게 지금 코트디부아르하고 세네갈 이어서 저희 배낭에 세 번째로 생겨갔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학교를 만드시고 저보고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코디네이터로 그분들의 사역을 이제 돕는 그런 일을 진행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교회 협력 진행을 하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7천 미라클 저희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요 7천 미라클이라는 CTS에서 7월 1일 날 방송을 한 건데 7월 20일 날 방송한 건데 예, 들어가시면 저희 사역을 한 40분 정도로 제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과 이런 모습들 영상으로도 해 주셨어요. 보시면
저희 사역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넘겨주시면 김홍란 선교사님의 배냉살이 유튜버입니다. 100명 유튜버, 100만이 아니고 100명 유튜버입니다. 근데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50명 돼요.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배가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난 선교사가 이걸 저희 사역에 대한 걸 짤막짤막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배냉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그리고 저희 사역에 대한 거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보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사역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또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 키우는 일에 이제 좀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이번 텀에 될지 다음 텀에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좀 힘을 좀 실어 보려고 해요. 현지인 선교사를 저희가 해서 음악 선교사도 좋고 일반 선교사도 좋고 중부 지역을 향해 파송할 수 있는 좀 이제 기반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교사가 되면 이제 저희가 키보드 몇 대 사서 거기다 이제 학원을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 거기 교회들을 섬기고 그 지역의 예배자 학교를 거기서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원래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또 더 마음을 주셔서 왜 꼭 그것만 생각하냐, 그냥 일반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자들도 있다면 우리가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텀과 다음 텀 한 5년 사이에 안에 한번 시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녹화할 테니까 게시판에 좀 해주시면, 선교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보시면 이제 8월 한 달 동안 진행돼야 될 사역들을 조금 써놨습니다. 예배자학교 인턴시브 빠락구 지역 가는 거 하고요. 지금 7월 8월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예배자학교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예배자학교 10월에 이제 신입생 모집해야 돼요. 좋은 학생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사역 8월 한 달 동안 모금해야 되는데 목표가 1,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늘었습니다. 맨날 1,000만 원, 900만 원에 벌벌벌 했었는데 지금 1,2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수록 기도 세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면 다 채워집니다. 아멘. 진짜 다 채워져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내가 후원을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마음 아프신 분들은 2배로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세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 십자가예요, 이게 다. 근데 정말 이 십자가가 이제는 너무 즐거워요. 이 십자가를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이 일을 진행하는 일이 행복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쭉 하도록, 이러고 가서 또 입 바르게 가서 또 시험 들어갖고 징징거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은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사역을 위해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